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처럼 우리에게 또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도전과 또 은혜를 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몇 달 강해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지난 주간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번에 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강해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한 2년 3년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 에베소서를 말씀을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제가 몇 개월 전에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아직 좀 뭔가 생생하게 좀 그 교회들과 그 은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일주일 동안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큐티를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쭉 연말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의 비전과 소명과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개척한 지 3년 반이 됐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길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만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주일이니까 또 뭔가 시작하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먼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 이 삼성 지역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올해 여러분 표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어를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잘 모르실 텐데 원래 연초에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쭉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사도행전을 생각했었고 사도행전에서 주제를 따서 현수막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시작할 때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지저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의 개관과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가 썼죠. 의사 누가가 썼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죠. 그런데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회심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쭉 선교 여행을 다니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키면서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쓸 때도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문장 실력이 성경에서 최고로 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체로 또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가였습니다.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역사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그 기록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었어요. 한 책이었습니다.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한 책이었고 누가행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이하죠. 데오빌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고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로마의 귀족 또는 높은 정치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리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로마의 귀족으로 그렇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보시면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니까 개관이죠. 사도행전의 개관을 소개하고요.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건을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고난받으신 이유. 자, 누가복음은 고난받기 전, 고난받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고난받으신 이후와 승천과 교회 역사의 이야기죠.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뒤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막 아침도 지어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하고 깜짝 놀래키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 후반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뒤에 만났는지 그런 기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 팩트라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가장 중요하겠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한가하게 이렇게 쉬시고 막 휴가를 다니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그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인클루지오다,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앞과 시작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지만 항상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더 좋은 것이죠. 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막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가시면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서 같은 경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내일이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 그 요한복음 15장 16장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 임할 것인데 그는 진리 영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순절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받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는 그들이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제자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성령의 오심이 결정적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이 7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학자들마다 좀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 오는 그런 나라로 좀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도 제자들은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그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답변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로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와 시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오는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1장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다 암송하시는 한 3개 정도 외우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dynamis라고 되어 있는데 힘이라고도 말하고 기적이라고도 표현되고 권세라고도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dynamis 능력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물 붓듯이 충만히 받았다 할 때 dynamis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든 강력한 능력들을 dynamis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능력, dynami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이 성령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연결되는 수식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에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과 dynamis,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지금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땅끝에, 사도행전의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유대로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구조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아마 1차적으로 로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도 세상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그렇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서
바울의 그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스페인, 서바나.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 이렇게 가면 지중해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스페인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땅끝이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나와요. 북아프리카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중해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끝은 이제 지리적인 개념은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저기 아프리카든 또는 뭐 아시아든 아니면 지금 우리의 가족, 친척, 형제들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땅끝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중요하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마터, 그 순교자라는 영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목숨을 드린다는 그런 순교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고 암송하시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식과 성경도 머리로 알지만 우리 가슴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정말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좀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달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이야기일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말씀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부담스러우시죠? 이 전도는 특별히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은 전도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옛 이야기지,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앞으로 교회는 성장하기 힘들고 교회는 어려울 거야 라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마다 사랑방 리더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고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평균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예수 믿는데 별로 활기도 없고 정말 열매도 없고 정말 복음에 전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그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누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든 숨겨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고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서는 참 믿는 사람답게 밝히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능력인데 우리도 동일한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아멘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한 고백이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어떻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참 옛날에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정말 성령 충만함이 너무 많이 듣지만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는가 했을 때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받길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3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로 말하자면 성령이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 간절히 성령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좀 더 잘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살 집과 또 사업의 성공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물론 그것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성령을 구할 때 하늘아버지는 너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 초대교회의 능력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이라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파워풀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에 성령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슨 기도 아니에요, 에너지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내주하신데 그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사그라든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능력으로 살다가 담대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그 사람의 삶에 열매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다가 마치 부끄럽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2000년과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성령 충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내 가족,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정말 전도를 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을 하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육신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마라나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언젠가 내가 그 올라간 것처럼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담 가져라고 의무감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동일한 권능을 받고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도 좋습니다. 이 약하고 또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너무나 어렵고 큰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